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라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누는 기적, 채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영유치부 사역을 할 때도 자주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배경은 6월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들에게 명절이었는데요.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이들이 있었던 장소는 빈 들이었습니다. 풀이 많고 넓은 평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산으로 몰려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한계, 욕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배고픔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한계인 그 배고픔 앞에서 주님은 그들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빌립은 그 상황을 들으면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만큼의 돈이 있어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불가능의 답변, 자기가 계산해 보아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된다고,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겠나요? 이 정도로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어진 상황들에 대한 어떤 형편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부족함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의 이 반응이 저에게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부족함 앞에, 자신의 그 계산 앞에 서 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 혹은 그 수치, 계산 이런 것들을 보시기보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던 그 한 소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자원, 어떤 큰 물건, 큰 자원 이런 것들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작은 것을, 나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양이었지만 이게 주님 손에 있게 되면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 상황은 여전히 빈 들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서 풍성함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신 거죠. 저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논리 중에 나눔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내 것을 나누면 내 것을 줄어드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나의 것을 타인들에게 나눌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논리는 내 것을 나눌수록 커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떻게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나눴는데 그 5,0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인원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나눔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손끝에서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은혜는 고여있을 때가 아니라 흘러갈 때 기적이 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감사가 이웃에게 흘러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갈 때 다른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때 그 사이사이 공백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매력적이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단어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충만함으로 초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시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신히 채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충만함,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보다 정말 풍성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리는 그 배부름에 취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나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배부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이들이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요. 우리 명절의 자리, 우리가 모인 그 자리를 좀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소망이 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지들과 모이는 이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과 피로감으로 혹은 비교와 결핍,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나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명절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이 아닌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우리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몸이 고되거나 또 재정이 나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하다 보면 때로는 원망이나 좀 예민함들이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그 자리는 부족함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작은 것을 나누는 그 한 소년이 되어 봅시다.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어도 좋고 작은 배려나 정성 어린 섬김이 되어도 좋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 어린 섬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눌 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 그 메마른 빈들처럼 보였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고 모두가 정말 배부른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결핍의 현실에서 부족함의 계산기에서 충만한 신비와 넘치는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보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그러한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보는 그렇게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비교와 또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 또 갈등과 또 서로의 원치 않는 부분들을 마주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로 또 섬김으로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곳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주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